하나님은 화목하신 분이십니다. 화목하다, 화평하다, 평화하다, 평안하다 같은 의미로 묶어서 화목이라는 단어로 이 시간에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한다면 하나님은 화목하신 분이다. 처음부터 화목 그 자체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세요. 그런데 이분은 셋인데 결국은 또 하나래요. 이 정도로 화목하신 분이에요. 셋인데 하나처럼 움직이는 분. 하나님은 창조 사역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체라고 표현해요. 한 몸처럼 움직인다. 창조 사역을 이루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하셨고,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되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화목의 롤 모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셋이지만 부딪히지 않고, 세 분이지만 조금도 트러블이 없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 완벽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화목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랬거든요. 처음부터 화평, 화목 그 자체셨다라는 거예요. 그 화목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되신 분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우리의 외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화목하신 분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화목한 자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보면 얼마나 화목했는가 보십시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어떠한 미움도 없어요. 어떠한 트러블이 없어요. 완벽한 화목 그 자체예요. 화목 그 자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화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완벽한 화목을 이루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속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이 화목의 성품이 사라지고 마귀가 심어놓은 분열의 성품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랬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면서 상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여기서 이런 문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안 받았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내가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은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목의 하나님의 속성이 빠지고 분열의 속성이 마귀가 심어놓은 분열의 속성이 지배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공동체끼리 모이면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분쟁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고요?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이 분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화목이 있는 곳, 화평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뛰어넘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화목의 열매를 맺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삶에 분열이 많다. 그럼 나는 아직도 원수 마귀에 속해 있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성경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큰 담이 생겨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여 죽음이 오기 시작했고 늙기 시작했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고요? 이 커다란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와 네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사는 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네가 서로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고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라고 아까 본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요 내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화목한 게 뭐냐고요?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며 사는 것, 이게 나 자신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이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불안에 안 좋은 것들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평안할 특권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평안이 없습니까? 언제 평안이 깨집니까?
죄가 있을 때 평안이 깨집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평안이 깨집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를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죄의 유혹이 올 때는 죄를 거절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환경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처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이겨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요? 그래야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 들어오면 마음에요 평안이 깨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요. 혼란스럽습니다. 몽롱해집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한다. 너희가 이제 내가 이뤄놓은 이 일, 예수님이 이뤄놓은 일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너희가 이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던 이 일을 계속 이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화평케 하려고. 왜 죽으셨다고요? 화평케 하려고.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것을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 그를 도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원뜻은 뭐냐면 다리 놓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의 원뜻이 뭐라고요? 다리 놓는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다리를 놔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분쟁에서 나누어 있다면 여기에 내가 희생해서 내가 다리를 놔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가족들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화목해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리 표어대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찌됐든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더 낮추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해 못하세요?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게 더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게 몸부림치자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 나와 네가 하나 되었다면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어요. 화목하게 위해서. 그렇다면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은 언제 지켜야 돼요? 알기는 끝내주게 알아 우리가. 근데 건강할 때는 잘 이게 안 지켜져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좀 자만에 빠질 때가 많아. 그래서 막 운동도 않고 절제도 않고. 근데 이게 건강할 때 안 지키고 균형이 확 깨지면 그거 회복하는 게 몇십 배 힘들잖아요. 이게 균형이 팍 깨지면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건강할 때 삼가 조심해서 사는 게 지혜예요.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 관계도 그래요. 하나 되어 있을 때 화목할 때 이 화목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목할 때 이 화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간 관계라는 게 이런 그릇보다도 더 예민해요. 인간 관계라는 게 더 예민해서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인간 관계가 확 깨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고요,
작은 나의 어떤 부주의한 말 한마디와 어떤 액션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유리그릇 다루는 것보다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게 인간관계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 진짜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무례히 하면 안 돼요.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무례한 건 안 돼요. 잘 안다는 이유로 너무 편하게 대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릇이 그릇보다 더 예민한 우리 인간관계 깨지지 않도록 더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 화목이 깨지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말 조심합시다. 지금 그 말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둘이 하나 되어 우리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내용이 소통이었거든요. 의사소통. 근데 말은 내용보다도 내용은 7%밖에 그 말하는 태도, 말의 톤, 말하는 어떤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말하고 태도로 말하거든. 말 조심합시다. 이러면 시험 된다니까. 말 조심합시다. 내용은 다 좋아. 근데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따뜻한 언어로, 은혜로운 언어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말 조심하면서 합시다. 화목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짜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예를 지키십시오. 아멘입니까? 형제간에도 예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예를 지켜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너무 막 무례하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10년 후까지 다 친구로 먹어. 근데 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 이제 이분이 50대 후반인데 60대 넘었는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나 친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봐도 친구 아닌데 이분은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고 이제는 이분은 50대 후반인데 어이 뭐 이러면서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분 나이가 같으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반말하냐 했더니 저 사람은 위아래 10년 맘먹는데 그러면 밑에 10년 후배가 자기한테 이래도 괜찮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듣기 싫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다 싫어한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이라 대놓고 싫다 소리를 잘 안 잖아요. 너 기분 나빠.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러지. 말 못해서 그 말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숙해서 참는 거지.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관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남전도회, 같은 여전도회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 말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혀가 짧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뭔 말인가 아시죠? 모르면 설명 계속 하고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늘 조심하고 신경 쓰는 분들은 더 귀담아 들어요. 근데 꼭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딴짓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오래 가려면요 평상시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지켜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예를 지켜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반말한다고 해서 내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존칭 써서 나쁠 거 없잖아요. 가능한 대로 존칭 쓰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서로가 또 직분들이 있잖아요.
가는 대로 직분을 이렇게 부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야, 너 누구 막 이러기보다는 직분을 이렇게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친밀함이 있어서 야, 너 하는 것까지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뉘어진 것을,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지기 전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더 조심하고. 그래놓고 또 난 뒤끝 없는 거 알지? 자기는 뒤끝 없지만 이 사람은 이미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여러분,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럼 다시 묻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한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게 뭐예요? 길들여진 거라고 했잖아요. 나도 성질 있고, 나도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 오늘 찬양이 아주 진짜 조심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뭐 소리를 못 내서 주여 이런 게 아니잖아. 주여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이게 하모니 깨지니까 같이 화음을 맞추고 이 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저것 속 터져 못해. 주여 막 혼자 막 이래 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온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분위기를 깨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절제시키는 것, 나를 다듬쳐 복종시키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어려서부터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 지식을 쌓고 뭐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먼저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이게 심각해요. 도덕책을 없애요. 바른 생활을 없애요. 사람을 무슨 기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건 사람 됨됨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도리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이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온유한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 다스리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래 참는데 상대는 전혀 개념 없이 살 수도 있어. 그렇다고 너무 쉽게 그럼 나도 막 살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래요? 컨닝이라도 하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더라도,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오더라도, 매너 없이 나오더라도 참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참냐고요? 꾸역꾸역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는다고요? 그럼 그렇게 참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푸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열받게 해도 꾸역꾸역 참자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구나.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저 사람을 맞추려고 자로 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넘기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 그냥 지키라 하지 않고 힘써 지켜라 했잖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조심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조심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건 부자연스러워요. 기본적으로 내 성품,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는 게 딱 성품으로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속으로는 남을 막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예 하면 예 하면서 이게 삐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속사람 자체를 바꿔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과 말과 모습이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겉사람을 단장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속사람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 할렐루야. 어깨만 쫙 퍼졌다고 남자냐?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내 속사람이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그래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한다고 되냐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도요, 벌떡벌떡 거든 사람도 기도하면 유순해지더라고. 근데 평상시 유순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연 들어가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 각각이 아니에요.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막 갈망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이러다 보면 화평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가지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8복 중에 지금 7번째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쫙 갖춰져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편에서 피스메이커는 살아가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저주는 저주르고 양보하며 살자.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되지 말고 화해시키는 자로 살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자.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좀 그러면 맞아 이게 돼야 되는데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거 한계가 있어요. 더 강력한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은혜는 나의 이런 수고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이 다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화해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다리 놓는 거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화목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온유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서로 용납하게 되고 자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만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정말 다리 놓는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지난 주중에 지성호 대표인가요? 다니엘 강사, 그분이 이제 탈북자로서 북한 인권과 그것을 위해서 막 호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했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도 이렇게 떠올랐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스쳤던 영상은 의외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내 가족들 가운데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통의 멍에를 메고 짓눌려 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겠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될 대상은 내 주변, 내 가족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혼자 외롭게 울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혼자 죽을 만큼 외로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처럼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말로 죽어가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눌려있고 이런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이행교 목사가 여러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는 언제나 해피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을 때는 해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그 뒷모습을 여러분은 보시나요? 언제나 당당해 보이는 여러분의 남편이, 큰 소리치는 그 남편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구역원, 기관원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당장 내가 아프리카 가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어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홀로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다. 나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을 씻겨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를 위하여 일어나 내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고 가서 저들에게 사랑을 전할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다리를 놔주고 화목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줄 자가 어디 있는가 찾을 때 이사야가 대답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시작된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대사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거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만 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짓밟으면서 나만 더 행복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좀 더 주변을 돌아보고요, 외로워하는 사람 찾아가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나누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